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스님들은 스님 승복을 입는다. 그리고 머리를 빡빡 깎는다.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이 스님이구나, 중이구나 알 수 있다. 그리고 뭐 천주교를 가도 신부들은 검은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얀 띠를 가진 그런 와이셔츠를 입기 때문에 딱 봐도 저 사람은 신부구나 알 수 있고, 또 수녀들도 마찬가지로 검은 그런 수녀복을 입고 머리에 또 모자 같은 것도 쓰고 하기 때문에 딱 봐도 수녀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입고 그리고 겉모습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불신자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티를 내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 머리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좀 파자. 그래서 이 십자가 모양을 파서 딱 있으면 저 사람이 바로 개신교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구별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머리를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파가지고 다니면 티가 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독특성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실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어떠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특성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특성인지 한번 보실까요? 32절부터 34절.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34절까지요.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해요.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구경거리가 됩니다. 세상이 그러잖아요. 아마 개독교다고 얘기하고. 저도 목회를 해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잖아요. 원망합니다. 신세 한탄을 하죠. 내가 이런 환경을 태어나서 나는 흙수저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부모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났어. 혹은 나는 뭐 이런 사람 때문에 저런 사람 때문에 핑계를 대고 그 사람들을 탓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이 닥쳤을 때, 그러한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난 중에 그럼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무지 많이 당했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로마서 5장.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요?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바울도 남부럽지 않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지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 중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말은 환난과 상관없이 기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말은 in our sufferings입니다. Rejoice in our sufferings. In our sufferings예요. in sufferings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not regardless of sufferings가 아닙니다. 환난과 상관없이 내가 기뻐한다는 게 아니고 환난 가운데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불교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불교에 보면 반야심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색즉 시공, 무슨 말이냐면 색깔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물질이나 어떤 사건은 결국 공,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또 색, 물건도 될 수 있고 어떤 현상도 될 수 있고 사건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건을 눈앞에 보고 있고 뭐 돈과 뭐 집과 차나 이런 것을 눈앞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은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어도 덤덤해라. 슬픈 일이 있어도 덤덤해라. 그래서 네 마음을 잘 지켜라. 그래서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는 상태, 이걸 뭐라 부르죠? 해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도의 경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 그때 되면 부처가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뭐죠?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와 다릅니다. 내가 만약 기뻐도 덤덤하고 슬퍼도 덤덤하잖아요. 그거하고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뻐하면 뭐 그거 갖고 기뻐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뭐 그거 갖고 슬퍼해, 마음을 다 잡아, 평강을 가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하고 두 딸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 교통사고로 사모님은 반신불수가 됩니다. 하체를 못 쓰게 돼요. 그리고 두 딸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두 딸을 위한 슬픈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조문객이 왔죠. 근데 그 조문객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보고, 아니 뭘 그렇게 슬퍼해, 딸들 또 나오면 되지, 그걸 위로. 여러분, 이 목사님의 그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오지나 말지, 왔으면 가만히나 있지. 오히려 그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전혀 이 목사님의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전혀 그 목사님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신경 쓰지 말라, 이거는 정말로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말은 not regardless of가 아니라니까요. 뭐요? in suffering입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 않아, 아픈데 아프지 않아, 슬픈데 슬프지 않아, 슬프면 안 돼가 아니에요. 슬픕니다, 아픕니다, 괴로워요. 근데 그 고통을 껴안으면서 그 가운데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찬송가 549장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이에요. 아시죠?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슈몰크라는 목사님이세요. 1704년경이었습니다. 그때 30년 종교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을을 다니는데 36개 마을을 다니셔야 됐대요. 그 마을에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36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신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 많으니까 때로는 집을 나가서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가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같이 가잖아요. 사모님, 목사님 같이 가고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집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두 아들 집에 놔두고 며칠씩 집을 비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방하고 돌아왔더니 집에 불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 타버린 거예요. 아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외쳐 불렀지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설마 하는 그런 마음에 잿더미들을 찾다 뒤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두 아들이 서로 껴안고 그러고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열을 한 거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를 쓰게 되는데 그게 내 주여 뜻대로라는 그런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죠.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2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도때로는 울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때때로 울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울음이, 그 슬픔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보실까요? 34절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뭐예요?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배경은 다 아시죠? 나사로가 병들어 결국 죽게 됩니다.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세요. 찾아왔더니 난리가 났죠. 마리아가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심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그러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죠. 그리고 지금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는 왜 오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아요. 조금만 있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걱정하지 마. 조금만 있으면 나사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다시 부활할 거야. 왜 울고 있어? 울 필요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슬픈 겁니다. 사랑하는 브라더를 잃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어떤 거죠? 슬픈 거예요. 슬픈 겁니다. 제가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떠나가셨어요. 저도 믿습니다. 어머님을 다시 천국에서 만날 걸 믿어요. 얼마 뒤면 만나게 되겠죠. 압니다. 안 슬플까요? 아니요. 슬프더라고요. 눈물이 납니다. 괴로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따져 묻지 않으시고 논리적으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시는 거죠. 그들의 슬픔에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고통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같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에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에 같이 기뻐하는 거죠. 플러신학교에 서영란이라는 그런 교수가 계세요. 여자 교수님이신데요.
탄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슬픔이죠. 울음입니다. 탄식은 기독교 신앙에 잃어버린 그러나 필수적인 요소다. 탄식은 이 세상이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등과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다. 탄식은 현재 상태를 도전하며 불의가 존재하는 것에 대항하는 정의에 대한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탄식이,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 프랑스에서 큰 테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 리포터가 그 장소에 찾아가게 됩니다. 한 극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던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하게 되는데, 거기에 5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5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인터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 리포터가요. 지금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너는 이해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아이답게 이야기합니다. 총든 나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도 이사 가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그 아이 옆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 가지 않아. 프랑스가 바로 우리의 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놀라운 말인데요. 어딜 가도 총든 나쁜 사람들이 있단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꽃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물어요, 그 아빠한테. 아니, 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빠가 얘기해요. 자, 주변을 둘러보아라. 많은 사람들이 꽃을 들고 있지. 그리고 저 촛불을 켜놨는데 촛불은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군요. 우리의 꽃과 초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엄청 수준 높은 대화 아닙니까? 어떤 의미죠? 총든 나쁜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쏘아서 죽여요. 그래서 슬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꽃을 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같이 슬퍼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와 함께 슬퍼해 줄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꽃이 있습니다. 초가 있고 함께 흘려주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은 슬픔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주님은 함께 눈물을 흘려주셔서 그들과 공감해 주셨고 그들이 지닌 그 슬픔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안에 슬픔 가운데 뭐예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슬픔을 같이 공감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슬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슬픔으로 끝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났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다시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소망 있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다시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너무 좋은 말씀이죠.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이요. 넘어가서 로마서 5장 3절 4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내가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내가 환난 가운데 너무나 괴로운데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언젠가 주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는 인내하게 되는 거죠. 버팁니다. 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단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연단을
원어로 살펴보면 도키메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메는 물건으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품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근데 원래 도키메는 뭐냐면 풀무불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런 화로입니다. 그게 도키메입니다. 여러분, 그 용광로 안에 금강석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정금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금을 거기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도키메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광로예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순물들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요배 고백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 안에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헛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지금 의지하고 소망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소망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될 거야.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돈이 나를 평안하게 해줄 거야.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직업이 있습니다. 내가 철가방만 갖게 되면, 내가 이 직업만 얻게 되면,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만 하면 돼. 이 건강만 지키면 나는 잘 살 거야. 어떤 사람은 부모를,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어떤 사람은 자녀를 의지하게 됩니다. 얘만 잘 키워놓으면 될 거야.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만 잘 키우면 자녀들이 정말 우리에게 그 모든 걸 갚아줄까요? 제가 전에 나눴던 그 한 사모님 계시잖아요. 사모님이 갑자기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치료 받고, 근데 지금은 너무 잘 호전이 되셨어요. 너무 감사한데요. 그 사모님이 고백한 게 그겁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픈데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 딸내미는 교회에 수련회가 있다고 가버리더래요. 혼자 남으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적적하셨겠어요. 슬퍼하셨겠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에게 이런 조언을 했답니다. 남편한테 잘해. 남편밖에 없어.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에서 볼 때 고난을 겪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많은 것들에게 소망을 둡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의 아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나 소망을 두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환난에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은 다 녹아 없어지고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찾게 되고 소망을 알게 되며 붙들게 되는 거죠.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듭니다. 큰 동상을 만드는 거죠. 신의 형상을 가지고 큰 동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컸냐면 길이가 3m입니다. 높이가 30m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신상이죠. 근데 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포고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빠밤하고 악기 소리가 들리면 이 신상을 보고 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풀문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함께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친구가 악기 소리가 날 때 신상에게 절했을까요? 절하지 않았을까요? 절 안 했죠. 우상 숭배니까요.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잡혀왔습니다. 왕 앞으로. 그러니까 왕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 신상에 절을 하면 너희 살려줄게. 제발 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아주 멋있는 대답이죠. 보실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가 다 죽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멋있는 고백이죠. 정말 탐나는 고백인데요, 그 느부갓네살 상황이 듣기에는 배은망덕한 고백인 거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끝까지 치밀어 오르습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해서 평상시 그 풀무불 그 온도보다 7배나 더하게 합니다. 10배나 더 뜨겁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데려가는 그 인도하는 사람이 불에 타 죽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곁에 있다가 타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죠.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들이 멀쩡한 거예요. 불에 타지도 않습니다. 옷도 안 타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안 탑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뭐였죠? 자, 질문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풀무불 속에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3사람이요. 근데 몇 사람이 보였을까요? 4사람이 보인 겁니다. 희한하죠? 깜짝 놀란 겁니다. 느부갓네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들어간 사람은 분명히 3사람인데 눈에는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3사람을 들여보내는데 저 4번째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은 꼭 Son of God, 신의 아들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Son of God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풀무불 속에 몇 사람이 들어갔다고요? 3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불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이 믿고 의지할 진정한 소망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구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요. 무시와 조롱까지 당할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말이,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기에,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실까요?